말씀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특별히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를 놓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인간으로 분명히 오셨지만 사람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27절에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모든 권세를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자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27절부터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 이를 기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두 가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간 사람들을 말씀하는데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죽은 자의 영을 데리고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죽은 사람들의 영을 데리고서 오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죽은 영들을 비교했을 때 죽은 영들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온 세상이 알도록 이제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하늘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 사람들의 땅속에 묻혀있는 육체가 먼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다음으로 우리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구약은 오래 전에 하신 약속, 신약은 새롭게 하신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과연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음과 구약에 잘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연결고리가 풀어졌고, 그 구약의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골짜기의 뼈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가 있었어요. 바싹 마른 뼈, 해골이에요. 다 살점은 썩고 오래되어서 백골 상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뼈도 이렇게 깎여서 하얗게 되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뼈를 향해서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을 했어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가 다 흩어져서 있는데 사람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온통 뒤죽박죽 되어서 있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대로 명령을 했더니 뼈들이 다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결합이 되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육체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생기를 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를 명령하니까 생기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서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덤에서 건져 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뼈가 다 썩어서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지고 그저 그냥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겠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도, 우리의 죽은 육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부터 말씀을 또 보시면요. 역시 구약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여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을 것이다.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도 부활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심판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라는 이 말씀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노아 홍수 때에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도 오지 아니할 때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골방에 들어가라라는 그 의미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졌는데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집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그 안에 있어야 했어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내 문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서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밀실은 노아의 방주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이 되어지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곧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대환란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회로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피하고 거기에서 진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와 분리된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건물이에요? 신약의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에는 다 방주, 집.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심판을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담아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미 그러한
부활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먼저 죽은 자들의 영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이 땅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중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뿐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시간 낸 거 손해요. 헌금한 거 손해고 봉사한 만큼 손해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땅뿐이라면 예수 믿고 죽으면 가장 억울한 자일 텐데 예수 믿고 죽어도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죽은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에 있어서 순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순서가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 예수 믿는 자가 다음이고 그 후에 나중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부활해요.
지옥에 가 있는 영들도 다시 와서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성격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그냥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또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상급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즉 심판주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아서 분별하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판결이 내려지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해라, 물려받아라. 물려받아서 너희가 왕노릇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진심으로 선을 베푼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도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내려집니다.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라고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도와주지도 않고 선을 베풀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내려졌는데 지옥불에 던져치도록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 이후에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마지막 심판 때에 땅과 하늘이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는 다른 책, 무슨 책일까요? 데스노트, 죽음의 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저 지옥불이 두려우니까 나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이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나라, 천국, 이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려고, 물려주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외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를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방주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 앞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연약한 자가 쓰러질 때에 일으켜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반드시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가. 나에게는 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약속이 되어진 자들은 믿게 될 텐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엇보다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시간이 오르면서 이제는 습관화되어져 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왠지 어색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권면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 저도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져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